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버린 숨기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바위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또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같이 했대요.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열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함들이 근데 왜 여기가 나왔죠? 27장 24절 읽고 있는 도중에 다른 성경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은 지난주 메시지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잠깐만이라도 지난주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오늘 본문 위에 부분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도중인데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렀죠. 그레데 섬에 있는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이제 더 이상 항해할 수가 없어서 이제 겨울 동안은 잠시 쉬었다가 봄이 되면 가야만 돼요. 근데 미양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머무르기에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 옆에 있는 어느 항구로 가려고 했죠? 베닉스라는 지도를 여러분들 좀 보세요.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머물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가면은 위험할 것 같다. 이번 항해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저 베닉스로 가서 쉽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출발을 했죠. 그래서 그 출발한 장면이 이제 12절까지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딱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남풍이 불었죠? 남풍이 이제 부는데 갑자기 얼마 안 되어서 뭐가 불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딱 배에서 이제 그 바다 가운데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산 높은 곳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로 그 광풍이 일게 됐어요. 근데 그 유라굴로는 무슨 풍이라고 그랬어요?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태풍의 이름이 아니고 방향. 북동풍이 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 북동풍이 불게 돼서 이제 너무나 심하게 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선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그냥 쫓겨가다가, 그래서 쫓겨가다가 15절이죠.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맡겨진 거예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 날짜가 하루 이틀이면은 잦아질 줄 알았는데 잦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렇게 풍랑이 일고 그럴 때, 지난번에도 얘기죠.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 선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짐을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 급선무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짐들을 다 물에다 던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이 풍랑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배에 있는 기구들조차도 필요한 건데 기구들까지 또 다 버렸어요. 그랬는데도 이거는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날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됐어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어느 상태에 이르렀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큰일 났다. 처음에는 좀 있으면 되겠지. 기다리면 잦아지겠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 날이 돼도 이제 아예 막 이제 캄캄해진 거예요. 낮인데도 해도 안 뜨고 별도 안 뜨고 방향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막 쫓겨가고 풍랑에 의해서. 그래서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먹지를 못한 거죠. 먹지 못한 지가 굉장히 날짜가 많이 되니까 그때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죽음 앞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딱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 12절에 보니까 안심하라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바울인데, 바울은 이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여기 숫자가 276명이 타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딱 하는 것이죠.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배는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 생명은 한 사람도 상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23절, 24절 이렇게 썼죠. 내가 섬기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딱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노마를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때요?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노마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너희들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딱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풍랑 속에 살 소망, 구원의 여명, 그거를 지난주부터 여망마저 없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음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한 사람도 이제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죠. 25절에 안심해라. 나는 내게 주신 이 말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거를 여러분들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면 진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 세상의 풍랑, 태풍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28절, 지난주 마지막 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어요. 한 섬에 가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없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섬에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책이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뭐 보이지도 않는데, 방향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한 섬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뭔가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떤 섬에 도착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메시지가,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떤 섬에 도착해서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게 되는 유일한 그 섬은 어딜까요? 오늘 오전 메시지 했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섬에 도착할 것이라.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우리 인생이 죽음의 파도 앞에서, 죄의 파도, 사단의 그 풍랑 앞에서 유일하게 어떤 섬에 도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섬에 도착해서 우리가 구조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은 어떤 한 섬에 걸리리라 딱 했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 이 바울이 했던 메시지가 성취되는 과정을 메시지 속에서 지금 할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결론부터 보면 어때요?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마침내부터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바울 너에게 모든 사람을 다 내가 붙인다 했는데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일단 받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일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주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죠? 바울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소통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노마로 인도할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276명이 탔지만 아마 그 바울과 같이 갔던 누가와 아리스다고 탔죠. 그 사람들은 아마 3명 정도는 알았겠지만 276명에서 이 세 사람 빼면은 몇 명이죠? 273명은 아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어떡하지?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고 걱정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리 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276명이 다 살아나는,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제목이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이거는 바울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고 이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열 나흘이 됐어요. 지금 앞이 캄캄해져. 해도 달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먹지 못한 지가 얼마큼 됐다고요? 열 나흘째. 금식한 게 아니고요. 40일 금식 기도 같은 걸 주로 하는데, 금식하는 거하고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거하고 그냥
억지로 금식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보셨나요? 금식해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하라면은 열 나흘이니까 14일이죠? 14시간 한번 굶어 보시면 어떨까요? 14시간만. 그럼 어때요? 배고프고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쑥 빠지고 하루 이틀 3일 하면 지금 그러더라고요. 떨려. 열이 나고 떨리고 어느 시간이 한도가 넘치면 이제 떨려가지고 이제 감당하기 힘든 거가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열 나흘이면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4일 굶었어. 그것도 막 배멀미가 너무 심해.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 이러다 진짜 죽겠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랬죠. 며칠 굶었는데 그랬어요. 며칠 못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권사님은 지금 입덧할 때 음식을 못 먹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아마 남자 성우님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건데 아이를 낳은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입덧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먹는 것마다 다 나오고 그럴 때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지금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얼마나 심하고 힘들었으면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는데, 근데 약간 희망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정쯤 되어 그냥 막 14일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어요. 사공들이라 역시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챈 것이죠.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눈치를 챈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육지에 가까워지면 어떤 거를 가지고 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라고 알았을 것 같아요. 파도가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파도 치는 소리가. 바다 한가운데서는 그냥 풍랑인데 부딪혔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육지가 있구나. 치고 나한테 오는 소리가 들린 거죠. 왜냐하면 바다에서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짐작을 빨리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짐작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나쁜 머리를 썼어요.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물을 재어봤어요. 이제 전문가예요. 진짠가? 하고 물을 깊이를 딱 재봤어요. 재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길을 재보니까 어때요? 20길이 됐어요. 좀 있다가 이제 좀 막 어디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번 쟀더니 숫자가 적어지고 있네. 아까는 20길이었는데 지금 15길. 어때요? 점점 육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길이 20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양팔을 이렇게 벌리면 이제 한 1.8m 되나 봐요. 양팔을 이렇게 벌리는 그 길이가 1.8m인데 그것 보고 길이라고 했어요. 한 길. 근데 20길이니까 20 곱하기 우리 수학을 지금 학교 들어간 어린아이도 지금 곱셈을 바로 있었으면 지금 바로 할 건데. 그래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한 길이 1.8m 곱하기 20 얼마일까요? 제가 이미 해왔습니다. 시간이 걸릴까봐 36m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쟀어요. 그랬더니 15길이래요. 15길이면 15 곱하기 1.8 하면은 27m. 그러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딱 가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그 다음에 암초에 걸릴까봐 이제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공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암초에 걸릴까봐 고물로 가서 닷넷을 내린 거예요. 닷을 내리면, 저는 배를 잘 모르는데, 이 기조를 보니까 닷을 내리면, 배가 안 움직이나 봐요. 이게 차로 하자면 파킹을 한 거예요, 파킹. 이제 더 이상, 왜냐면 아직은 12시쯤 돼서 자정쯤 됐으니까 날이 새기를 기다리니까, 움직이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밤중이니까 다른 데로 갈까 봐서, 여기 육지에 가까워진 것이 맞아. 여기서 파킹을 시켜야겠어. 하고 닻을 내린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고물로 닻을 내렸어요. 여기서 이제 다른 쪽에 보면 고물도 나오고 이물도 나와요. 41절에 보니까 이물 나오고 고물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안 쓰던 단어기 때문에 제가 책을 보고 찾았는데, 이물은 배의 앞부분이에요. 고물은 배의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닻을 내리는 것은 고물 쪽에서 한대요. 뒷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어때요? 배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어느 쪽에서 닻을 내렸어요? 고물로 닻을 내려서 날이 셀 때까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근데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데 사공들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딱 확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발을 바다에 내려놓고는 그랬어요. 지금 밤중이죠. 아무도 모르죠. 자기들은 육지에 가까운 거 이제 확인했어요. 배 안 움직이게 했어요. 그저 이제 날이 새려면 이제 몇 시간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도망가려고. 그래서 지금 아까 닻은 어느 쪽에서 내려야 된다 그랬어요? 고물이요. 금방 했는데. 아니요, 고물에서 내린대잖아요. 닻을 내리는 것은 배 못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가는 것은 앞으로 가겠죠. 질문을 제가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까 고물에서 닻을 파킹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어느 쪽에서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러니까 닻을 원래는 뒤에서 내려야 되는데 앞에 와가지고 내리는 채 하면서 닻 내리는 게 아니고 뭐 했어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거룻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작은 배. 큰 배는 바로 육지까지 갈 수 없으니까 옮겨 타는 것이죠. 그 배를 딱 내린 거예요. 앞에서.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막 줄을 잡아다니면 닻을 내리는 저하고 거룻배 내린 거죠. 거기 타고 자기 도망가려고. 근데 이거를 딱 누가 봤어요? 31절에 바울이 봐버렸어요. 누가 보게 했을까요? 그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자예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여기에 탄 사람을 다 생명을 붙인다. 그래서 바울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봐봐요. 저기 31절.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사공들이 도망가 버리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됐는데 이 사공들이 있어야 노를 저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 사공들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보게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31절에 바울이 이걸 보고 백부장하고 군인들에게 이걸 말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 사공들이 도망가면 안 돼. 저 사람들이 가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육지까지 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살 수 없다, 우리가. 저 사공들의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알아듣고 이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렸어요.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렸어요. 원래는 이 거룻배가 있어야 돼요. 배가 있으면 아까 건너가야 되는데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사공들을 못 도망가게 해서 끊어서 버려버렸어요. 이제 거룻배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땠어요? 이제 33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이제 그게 이제 이대지죠. 날이 새니까 이제는 바울은 이제 확신을 했어요. 이제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제 여러 사람에게 뭘 권했냐면 먹는 걸 권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먹지 못한 게 열 나흘인즉 내가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을 너희들한테 권한다. 근데 이제 이 음식 먹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한 것이다. 살아야 돼. 이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왜? 좀 있다가 이제 육지에 닿을 건데, 분명히 어떤 한 섬에 걸릴 건데, 지금 열 나흘째 시간이 더 가면 어때요? 육지에 가도 걸어 나갈 수가 없어요. 헤엄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돼. 그러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음식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서 자기가 먼저 먹고 그 사람들에게도 권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 먹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있고 성경의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사무엘상 14장 45절, 사무엘하 14장 11절, 왕상 1장 52절 이렇게 썼는데 거기는 찾아보지 않고 하나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8절 그거 하나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구약에 있는 건 여러분이 집에서 찾아보세요. 자, 저기 볼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하실 때는 완벽하게 조금도 해함이나 상함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성경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구약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들 몸 하나도 안 상할 거야. 그게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음식을 자기가 먼저 갖다 놓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 단어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성경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기절이죠. 이것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칠병이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항상 할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먼저 이렇게 잡수시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성찬식 할 때도 성찬식을 거행할 때도 축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성경 구절은 제가 세 군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그것도 역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축사하고 나서 이렇게 주니까 먼저 먹으니까 진짜 먹어도 될까? 이렇게 하고 걱정돼서 못 먹었는데 바울이 축사하고 이렇게 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받아 먹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게 성찬식 여기에서 성찬식을 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성찬식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을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 거는 일단 이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전달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모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먹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모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이 풍랑 속에서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육지에 곧 도착할 건데 이렇게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해야 된다. 모든 것을. 이것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도권을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이 위기 속에서?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 선주, 군인 아무도 아니에요. 오직 죄수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기도하는 말씀이 있는 이 바울이 모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주도해 나가고 이끌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리더자가 바로 육신적인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음식까지 딱 먹었죠. 준비를 철저히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이 사람들을 만났다는 건 진짜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이 배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이 사람들 우왕좌왕하고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밥도 못 먹고 구원자도 없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보통 축복이 아니죠. 만남의 축복이죠. 이렇게 음식까지 먹고 있을 때에 39절에 뭐요? 날이 새매 3대지. 날이 이제 샜어요. 여기까지 날이 셀 때까지 바울은 다 메시지와 음식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준비가 돼 갖고 있어요. 이제 육지에 닿기만 하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헤엄칠 수도 있고 사공도 이제 못 나가게 했고 다 된 거예요. 준비가 완벽하게 됐죠. 근데 날이 새니까 이제 어때요? 진짜로 어떤 땅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해안이 보이는 거예요.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했을 때 유라굴로 강풍이 불었을 때 어땠어요? 그냥 끌려다녔잖아요. 이리저리 끌려다녔잖아요. 북동풍이 불었잖아요. 갖고 어디로 가는지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이 그냥 끌려다니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어떤 항만에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떠날려 갈 수 있는 거예요. 항만으로 비껴나서. 근데 이것만 봐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들은 방향을 몰랐지만 이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과정은 물론 힘들었지만 항만, 배를 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고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거기가 보니까 28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해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온 거예요. 근데 멜리데 섬은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노마로 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내가 내 인생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노마를 향하여서 제대로 방향을 인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멜리데 섬으로 인도했어요. 항만으로 인도했어요. 한 섬에 걸리리라.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조될 수 있도록 항만으로 인도했고 노마 가는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이 지금 안 보여도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닻을 끊어서 이제 닻을 아까 내려쳤잖아요. 이제 가야 돼. 항만이 보이니까. 아까는 파킹하느라고 닻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닻을 이제 풀어서 그 40절은 우리가 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야 가나 보다. 아시겠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전진.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또 구원받는 길에 또 마지막에 또 힘든 일이 있어요. 이것 또한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번 항해에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고 배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죠. 아까 배만 상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메시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미리 아시고 이것도 가르쳐 줬던 거죠. 두 물이 합해지는 곳을 만나니까 어때요?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이 붙어버렸어요. 땅에 딱 부딪혔고요. 고물이 뭐예요? 뒷부분이죠. 배 뒷부분은 큰 물에 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딱 박혀버렸고 뒷부분은 막 파도 두 물이 합치니까 물살이 굉장히 셌겠죠. 여기서 막 깨어져 가고 있어요.
이때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지금 죄수로들을 태우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육지가 좀 가까우니까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라면 도망갈 수 있는 거죠. 헤엄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정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죄수가 탈출을 하면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지키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군인들로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죄수가 헤엄쳐서 자기보다 먼저 도망가면은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 군인보다 더 높은 백부장이 43절에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바울을 구원하려고요. 지금 처음 출발할 때부터 바울의 도움을 계속 받았잖아요.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백부장은 이런 일을 안 했어도 바울을 처음부터 좀 믿었어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친구들 만나서 대접받고 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바울의 도움을 받았어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 군인들의 뜻을 막고 딱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서는 지금 백부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서 육지로 가라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죄수고 아니고 간에 똑같이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를 죽일 수 없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죄수 다 죽이고 바울만 구해,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죽이려면 또 바울까지 죽여야 되니까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로마 복음화, 여러분의 가문 복음화, 여러분의 지역 복음화, 민족 세계 복음화 할 때까지 여러분이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래서 어때요? 저런 위험이 있어도, 풍랑을 만나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을 통하여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먼저 가라.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절에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은 뭐 널조각을 붙잡든지 배 뭐라도 붙잡고 일단 알아서 저 육지까지 나가라 했는데 막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서 구조되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것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다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기에 있는 276명을 다 살렸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우리도 역시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 이 세상의 그 항해 가운데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항해하는 이 항해 속에 또 유라굴라 강풍처럼 방향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그런 끝도 없는 터널과 같은 인생길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결론에 보면 절망과 위기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가 그리스도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스도 구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인생의 항해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거 뭐예요? 내가 곧 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에서 이기는 길, 모든 저주 재앙에서 이기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하는,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길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심하라고
이 풍랑 속에 있는 표류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도 향방 없이 표류하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구조선, 한 섬에 걸리리라는 이 그리스도의 섬을 우리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